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한 영혼을 만납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토록 믿고 있었던 수제자 중의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잡혔을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짓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예수님이 야단치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이놈, 너 왜 거짓말했어? 그러진 않고, 너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네, 주께서 아십니다. 또 물었습니다.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마지막으로 또 물었습니다. 아니 왜 계속 물어? 네? 대답했으면 그만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는 또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양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양을 말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가르쳤고, 결국 제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언제 확실하게 깨닫냐면,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를 몇몇 제자들이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에 의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했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180번 또 바뀌면서 예수님을 죽기까지 전하는 그런 예수님의 사도로 삶을 마지막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아시는 분 누굴까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의 요한이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비한, 준비한 그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고 신약의 가장 처음 책이 마태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구약이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말씀이라고 예수님을 처음에 얘기합니다. 태초라는 말은 뭐죠? 태초, 처음에라는 말입니다. 처음에. 요한복음 8장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사람들 보기에 31살밖에 안 되는데, 30살밖에 안 되는데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대요. 그럼 몇 살이에요? 몇 천 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거죠.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잖아요.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아무것도 없던 그 시기에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떻게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명사잖아요. 그죠? 말씀, 명사. 근데 계시니라 하면은 명사가 어떻게 계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계신다는 거는 이 명사가 어떤 다른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예수님은 실제로 이 당시에 예수님이 있을 당시에는 뭐 우리 인간의 나이는 뭐 100살도 안 되는 30살 정도 됐겠지만, 눈으로 보기는 30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창조하기 전부터, 즉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무엇으로?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고,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뭐 이렇게 뚝딱뚝딱 우리 조립해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어떤 그 공장이 있어서 공장에서 나온 이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계가 창조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만물이 뭡니까? 모든 물건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그는 누굽니까?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또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모든 이 세상의 물건들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대요. 그가 지었다고 하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가 누굴까요?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있었다고 말합니까? 생명이 있었더니, 또 이 생명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의 빛이라. 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을 그가 만드셨고,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무엇이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어둠을 비춰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빛이 어둠에 비쳤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에 빛이 비쳤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은 그가 빛으로 이 세상에 왔지만 이 어두운 이 세상이 그가 온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두울 때 이렇게 전등을 켜거나 할 때 딱 밝아지는 것처럼, 밝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더듬고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사는 이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요한. 자, 이제 여기까지 빛을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데 바로 누구냐면 요한인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구를 이렇게 신부는 보낼 수 있잖아요. 뭐 슈퍼에 가가지고 콜라 하나 사와라. 근데 요즘 말을 잘 안 들어서 참, 그죠? 그래요? 요즘 아이들 말을 잘 안 들어. 사오라 그러면 안 사. 근데 이 보내심을 인간이 보낸 게 아니라 이 요한은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에요. 요한이래요, 요한. 근데 저가 이 요한이 증거하러 왔으니 무엇을 증거, 무엇을 이게 이겁니다. 확실하게 답을 제시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무엇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빛. 아까 그 빛이 나왔죠. 그 빛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데 그 빛이 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요한이 무엇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고요? 그 빛,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빛, 세상이 깨닫지 못한 그 빛,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요한이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빛에 대해서 얘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즉 아까 빛이 왔으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빛에 대해서 요한이 얘기하려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알고 싶어서 깨닫지 못한 게 아니라 거부하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나 싫어. 나 알고 싶지 않아. 나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고 싶어.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모든 사람을 자기를 인하여, 자기가 누굽니까?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믿게 하려 합니다. 무엇을 믿게 하려요? 빛이 무엇이냐, 그 생명의 빛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요한이 모든 사람들에게 믿게 하려고 이 땅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비록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선지자이고 굉장히 많은 세례를 주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일깨워주고 있지만 그 세례 요한이 이 빛이 아니다,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빛이 과연 누굴까요? 그러면서 그 빛은 어떤 빛입니까? 참 빛. 여러분, 어떤 물건이 있는데 제가 그 테무에서 물건을 샀는데 이 태블릿 이 거치대를 샀거든요. 그런데 딱 볼 때는 이거 스틸이고 굉장히 견고할 것 같아서 딱 샀는데 와보니까 다 플라스틱이야. 이거를 태블릿 이 PC를 올리려고 했는데 얘가 쓰러져 버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또 사기, 또 이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죠?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빛이 가짜 빛이 있고 진짜 빛이 있는 것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참 빛. 이 머리 빛는 빛이 아니고 비치는 참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럼 빛이 무엇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지금 여기서도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대요. 지금 이 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하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를 통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근데 어떻게 되었어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내가 막 열심히 내가 요즘 AI가 로봇가 많이 나왔는데,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막 AI를 딱 만들었어. 그런데 다른 사람을 주인이라고 해.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기분이? 네? 허탈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들었는데 나를 모르는 거야. 네? 내가 만들었는데, 네? 내가 열심히 음식을 해가지고 딱 차려놨는데, 네? 내가 만든지 모르고 있는 거야. 세상이 그를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세상이 그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알아야 되는 게 정상인 거잖아요. 근데 알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또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에 왔어요. 그분이 자기 땅에 온 거예요. 남의 땅에 온 것도 아니고 내 땅에 온 거예요. 내 집에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 집에 들어가면 누가 뭐래요? 그죠? 내가 주인인데.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면은 쫓겨나지만 경찰에 신고하고, 내 땅에 그가 왔는데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거부한 거예요. 거부. 내 집에 내가 들어가는데 비밀번호 바꿔놨어. 문을 안 열어주는 거야. 그분의 입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자기 백성이 무슨 말입니까? 백성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왕이 있거나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죠? 왕이, 자기 백성이 있는데 그 백성이 자기 왕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자기 백성에 자기 땅에 왔는데 몰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선물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고, 그런데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그를 알고 받아들인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 이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 이름을 믿습니까? 그 이름이 무엇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기서 났다는 것은 태어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 부모님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난 그 혈통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가족 관계. 그렇게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지만, 할례를 받아야지만,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그 이름을. 근데 그것이 혈통육정 사람의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이 다시 등장합니다. 자,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했죠. 그 말씀이 쭉쭉쭉 오다가 이제는 이제 그 말씀이 다시 등장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말씀이 어떻게 됐냐면 육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육신은 뭐예요? 몸. 말씀이 몸이 되어서 어디에? 우리 가운데, 세상에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거하심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영광을 보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오셨고 우리가 보니까 그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제 독생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말씀이 독생자다. 그리고 뭐가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바로 은혜의 빛, 진리의 빛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셨다. 그래서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실제로 요한은 이 사람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6개월 전에. 물론 그 엄마의 뱃속에 함께 있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아무튼 요한이 그 사람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그보다는 형이에요. 6개월 먼저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그 오시는 이가 앞섰다, 먼저 계셨다. 언제 계셨다고요? 태초에. 그래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은혜 위에 은혜다. 은혜 위에 은혜다. 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 토라. 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줬다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말하는 사람. 메시아. 구약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구원자.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요한이 하고 있잖아요. 요한이. 어디서? 자,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이 광야에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내가 누구냐 물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누굽니까? 왼쪽에 보면 그 옷을 이제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이렇게 옷을 입고 섬기던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보내서 질문을 하라고 이제 합니다.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에게 물어봤어요. 너가 누구냐?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러면서 그러면 너가 엘리야냐? 예? 엘리야는 누구를 말합니까? 왜 엘리야라고 묻냐면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엘리야를 보낸다고 예언의 말씀이 있거든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엘리야를. 그래서 엘리야, 너가 그 구약에서 예언한 엘리야냐 묻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신명기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 선지자는 선지자냐? 예? 이 메시아냐? 물었습니다.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다. 그리고 그럼 누구냐? 너가 누구냐? 예?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내가 대답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느냐? 그랬더니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일을 하러 온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거예요. 누구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요한이죠. 세례 요한. 이 소리라는 이 헬라어는 이 폰이에요. 폰에 저 영어 보세요. PHONE. 이거 뭐예요? 폰이잖아요. 폰이 뭐예요? 네, 스마트폰, 핸드폰이에요. 이 헬라 발음이랑 영어랑 똑같아요. 폰이에요. 소리. 그래서 어떤 이 소리는 음성, 소음 그런 걸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에 나의 말하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그리고 이 소리는 또 어떤 소리냐면 계시록 6장 1장에 보면 내가 봄에 7 양의 7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 우레소리와 같은 말이 이 본의 소리입니다.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자신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일을 한 사람이 요한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다. 바리새인. 아까 여기 있는 바리새인이에요. 이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여기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 그 세례 요한이 막 사람들의 이 집중을 끌고 있으니까 보낸 거예요. 누구냐고, 메시아냐고. 그래서 물었습니다. 또 너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그럼 왜 세례를 주냐? 왜 세례를 주냐? 세례는 이렇게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신의 죄를 씻는 그런 의식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죠. 그래서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줍니다. 하지만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신발끈. 그러면서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라.
요단강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요단강? 예, 그렇게 많이 쓰긴 한데, 자,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아시죠? 쭉 이게 지금 구글 지도인데 쭉 확대하면 여기가 요단강, 여기가 사해바다. 사해바다 소금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들어가면 둥둥 떠요. 그래서 관광지로 유명해요. 소금도 많이 나오고. 여기 위에 여기 이 사해바다로 흘러 들어오는 물이 있는데 이 물이 바로 요단강이에요. 이게 요단강이에요. 작죠? 엄청 좁아요. 한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한강보다 훨씬 작아요. 그래서 여기 요단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받은 곳이 여기 있어요. 실제로 가면 여기가 요단강이에요. 그런데 이 요단강 건너편 어디에 있었다고요? 베다니는 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습니다. 아까 여기가 요단강이었잖아요.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고 이 건너편에 여기가 베단이라는 곳이에요. 베단이. 여기 문둥이가 있었던 곳이고, 예?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 지역 이름 여기 베단입니다. 여기서 있었던 일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의 세례 주던 곳. 그러니까 여기 베다니에서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내가지고 너가 누구냐? 물어본 거예요. 요한은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에게 보냄을 받았다. 그런데 이 요한에게 질문을 한 사람들은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인간이잖아요. 하지만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쓴 1장 1절부터 말하고 있는 게 이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가 지었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었고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두움이 그 빛이 비쳤지만 깨닫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 요한이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고 왜 증거하러 왔습니까? 모든 사람이 믿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 요한은 그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고 말하면서 참 빛, 곧 세상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고 그리고 그가 세상에 계셨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빛을 이것은 육신으로 혈통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물어봤잖아요. 성령으로 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말하니까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늘로부터 난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것이 하늘로부터 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은 계시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는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그 빛을, 그 이름을, 그 생명의 빛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새로 태어나고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따라해봐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까요? 네? 네?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1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한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네? 사단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봐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봐야 돼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예. 하나님의 말씀, 예?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임할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네,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이 사탄의 자녀 종로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들,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봐야 그 사람이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그냥 착한 사람일 뿐이에요. 하지만 비록 막 나쁘게 살고, 막 잘못도 많이 하고, 막 욕도 많이 하고,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나의 행위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이 좋은 것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선한 것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진리가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인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죄인의 삭슨, 결과는 사망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 죄인인 우리는 누가 필요하냐면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생명으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